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는 문자 그대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기록들입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자 복음의 큰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어졌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 5,000명 이런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가는 길에 항상 좋은 일만 그렇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길 앞에는 환희와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그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전파하는 그 길 앞에 언제나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내 인생의 후원자가 되신다면은 어떤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많은 고난, 많은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또 4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 여기서 그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능력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냥 전도하면 병자들이 치유되고 3,000명, 5,000명 이렇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누구나 쉽게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헬라의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채찍질한다 이 말의 의미가 보다 더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가죽을 벗긴다,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채찍질한다 이 말은 가죽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채찍은 보통 소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조그만 유리 조각이랄지 아니면 새 조각들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채찍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살점이 찢겨 나오고, 때로는 이것이 심하면 뼈까지,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까지도 터져 나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능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다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가해졌음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글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과 형벌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칼로만 아니라 조개 껍질로 살을 도려낸 바 되어 살해되었습니다. 여인들은 한 다리를 꺾이고 옷을 벗긴 후 알몸 그대로 높은 곳에 달리워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무 가지 중 가장 센 것들을 한꺼번에 휘게 하여 그 하나하나에 손발을 결박한 후 그것을 일시에 놓음으로써 반동으로 손발이 찢어져 죽은 신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잠시 동안 행해진 것이 아니라 100여 년 동안 넘도록 행해졌습니다. 하루에 10명 내지는 100여 명의 성도들이 각양 형벌의 온도를 받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하루 동안에 피살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고가 내려지기가 무섭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재판관 앞으로 달려나가 자기도 그리스도인임을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최후의 죽음의 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아야 했던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엄청난 고난, 이것이 그들을 뒤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은혜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사도가 아니었더라면 당하지 않을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사도이기에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까닭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그런 고난을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주일날 장사하면 수입이 얼마인데 계산을 하면 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게 문을 닫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말라 하고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기어이 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욕감을 당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아부하고 적당히 타협해야 승진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런 고난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이야기는 사실 보통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능욕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욕을 받는다는 것, 욕을 먹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존심이 상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참고 견디는 것까지 가능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갑니다. 오히려 기뻐했다. 이것을 기뻐했다. 너는 누구가 고난당하는데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양이 잘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철인도 아니고 고명한 스승도 아닙니다. 그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촌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격도 제각각입니다. 과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약삭빠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간성도 제각각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은 도망갑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언제라도 모른다고 시치미를 딱 잡아댑니다. 이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게 되니까 낙심하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각각 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바꿔진 것이에요. 무엇이 이처럼 이들을 변화되게 하였습니까?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정치가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흑암이고 무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화되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이 바꿔진 것입니다. 연약했던 자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능력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지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이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충만함,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능력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했던 것이에요. 지금 내가 능력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고 기쁘다는 신앙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능력만을 생각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저 로마 군병들, 자기를 고발하는 사내들은 공에 다 물리치고 설령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능력으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 이것만 제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는 능력을 그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 안에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능력을 받는 그 일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소명과 이제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자신들을 동참시키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그들은 확실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에 그들은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그들은 능력을 당하는 것마저도 감사하게 여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다니.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이들은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 속에서 사도들은 오늘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가정이 복 받고, 예수 믿으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이 복 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실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승진에서 탈락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직장의 복, 사업의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도록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부단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은 숱한 어려움 중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 중에서도 전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그는 밝혔어요.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바로 이 심정이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힘과 은혜와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까 두려워함이라고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한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 안에서 불 붙는 것 같다.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뜨거워서 나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죽기까지 전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비극 속에 나타난 영웅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그 여인을 살리는 제프라는 주인공입니다. 또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그 배의 키를 붙들고 배와 함께 침몰하는 캡틴 스미스라는 함장도 영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명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선원들도 또 영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그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음악을 연주했던 악사들입니다. 이 밴드 팀 단장의 이름이 웰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영화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각색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밴드 지휘한 웰리스라는 이 단장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밴드의 연주를 통해서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찬양 가사 속에서,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그렇게 심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 화려한 배로 바다를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그 배에 승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악장이었습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을 때에 끝까지 배가 침몰되지 않는다고 믿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풍랑의 와중에서도 자기만 살려고 우왕좌왕하며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모두가 아수라장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웰리스 단장은 끝까지 침착하게 자기의 팀 멤버들을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찬양 연주를 합니다. 그 찬양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것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배와 함께 침몰하며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황무한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어가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때는 아주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을 그렇게 앞장서지 못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귀찮게 여기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른 직장 동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세상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 샘물교회 표어가 한 영혼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전도가 참 힘듭니다. 전도가 아예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년 1년 여러분 보내면서 한 영혼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영혼,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내가 금년 1년 동안 꼭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초대교인들처럼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일은 없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